포커스 온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마지막 시대가, 마지막 때가 임박하고 도래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가치들, 내 형편, 처지, 상황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사명에 집중해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 온,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명, 또 그 사명에 집중하려면 주변의 환경, 또 상황, 또 우리 상대에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목표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된다. 인생의 목적,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그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삶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거예요. 그냥 말씀만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어쩌면 메인 주제예요. 말씀만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 믿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 자손 후손들이 그런 위대한 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부럽죠? 그럼 이런 위대한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가 어떤 확실한 보장, 어떤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갔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과 그 믿음의 위를 우리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멋진 삶의 주인공이 우리도 되고 싶다면, 자, 너도 아브라함처럼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자, 아브라함 봐라 이거. 아브라함 봐라. 내가 그에게 준 분명히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요? 그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갔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나간 게 아니에요.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고 어떤 분석과 통계 그래프를 보고 나간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오늘도 그 영적인 모험을 믿음으로 떠날 때,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쳐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말씀만 믿고 가십시오. 여러분, 믿고 가야지 보고 가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상 얘기하지만 신앙은요, 보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보여주면 갈게요, 확실해지면 갈게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덩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황량한 내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그 들리는 말씀 따라 그냥 믿고 가는 거지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가 담겨있는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명령이 선포된 거예요. 자, 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안정입니다. 평안입니다. 익숙함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즉 확실히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일단 네가 순종하여 떠나면 보여주실, 즉 보게 될 그 축복을 한번 선택해봐라. 모험이죠. 확실하게 보장된 현재의 안정을 버리고 불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모험,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순종은요, 그러기에 사명은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항상 녹록지 않은 거예요. 왜? 확실히 눈앞에 지금 보장된 현실의 안정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해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길이고, 또 이것보다 더 큰 확실한 뭔가 보장이 있으면 따라가기 쉬울진데, 자, 오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재의 보장된 안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선택하는 것, 그러니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모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4절의 말씀, 75세라는 나이로 대변되는 아브라함, 그의 상황과 처지는, 형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75세라는 나이가 대변하고 있는 것이 상황, 처지, 형편입니다. 도저히 그것을 감당하거나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통계가 아닌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거기에 주도적이고 뭔가 적극적이고 자기 선택이 아니었던 조카 롯도 그 선택에 합류하고 동참한 자도 함께 복을 받는 것. 여러분,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보장된 현실의 안정과 평안함이 있고요, 익숙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될 때 우리는 주저없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좀 더 보여주시면, 무언가 더 확실해지면, 정황상 뭔가 보장이 될 것 같으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 모험, 그 도전이 바로 순종입니다. 쉬운 순종 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순종이 아니니까. 여러분, 합당한 말씀을 달라고 얘기하거나 요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은 그 변별이 어디서 있는 거예요? 상황, 처지, 형편, 오늘 보장된 오늘의 안정, 현재 익숙함을 버려야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 거기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고 계산하려면 하면 할수록 불순종과 인본주의 삶에 머물 가능성, 안주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져요. 확실한 증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두렵지만 그 위대한 순종과 사명의 발걸음을 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모험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을 넘어라 이거예요. 선을 넘어야 돼요. 뭐라고요? 그 선을 넘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선을 넘는 걸 싫어해요. 선 넘지 마라 그래요. 선 넘지 마라. 선을 넘어 성공한 것은 장성규밖에 없다고. 선 넘지 말라고 그래요. 선 넘지 않는 인생은 안정된 인생이에요. 평안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선 넘는 건 도전이고 모험이에요. 하지만 거룩한 신앙과 위대한 믿음은 내 이성과 자아, 내 인본주의적 계산질과 경험, 그 수치가 박살내는 그 한계의 선을 거기가 허용하는, 내 이성에 개입돼서 숫자와 통계와 확률이 허용하는 그 선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는 그 선을 뛰어넘어야 거룩한 신앙과 위대한 믿음의 인생은 탄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가 막힌 최후 승리의 답안지를, 해답지를 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에 상관없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인생 많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요. 오늘 이렇게 살아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상관없이, 믿음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집가 모르고 주식 투자해서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 건 몰라요. 아무리 돈 벌면 뭐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와 그 섭리와 주권을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게 무슨 일?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될 그런 인간적 성공은요,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세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아브라함처럼 모험해서 과감하게 하나님께 투자해서
대박 정말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자 이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베드로는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찌 보면 오늘 이 예수님과의 만남과 순종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부모님의 근심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 안정되게 그래도 그 호숫가 근처에서는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이 얼마나 케미가 잘 맞는지 거기서 막 너무너무 그 젊은 그 후계자들이 그쪽 바닥에 고기를 싹 썰기 시작하고 열심히 성실하게도 밤이 새도록 그래도 노력할 만큼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점차 그래서 배도 큰 걸로 사고 그물도 막 더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막 마침내 거부가 되어 수협 조합장이 되었더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고기 잘 먹고 잘 살. 그래도 평생 먹고 살 이거 은퇴가 있습니까? 정년이 있습니까? 맹퇴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엄마 아빠가 볼 때 먹고 살 것은 다 챙겨줬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와 그다음 한 놈만 그러면 되는데 갑자기 두 놈이 다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와서 저 이제 고기 그만 잡습니다. 무슨 소린데? 저 사람을 취하러 갑니다. 그게 뭔 소리요? 야, 우리가 읽을 때나 멋있는 거 2000년 지나서 우리가 읽으니까 멋있지 그 집안 아마 화딱 뒤집히고 난리 났을 거예요. 차라리 나는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살려면 베드로는 그냥 평범한 업으로 사는 게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더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없이 하나님은 신앙과 상관없이 열심히 잘 살아서 투자하고 기민하고 민첩하게 투자하고 막 잘해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능력 안에서의 자기 경영은 딱 거기까지예요. 자기 한계까지. 자기의 정보력, 자기의 물질, 정보는 알아도 물질이 없으면 딱 거기까지. 자기 노력, 성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밖에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 한계만큼이라도 먹고 살 수 있으면 다행인데 다 그 전에 무너져요. 100%그 전에 자기 한계까지 도달하고 넘어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다 거기서 넘어지지. 그냥 자기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경영은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우리 같은 것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내 이성을 초월하고 내 생각을 초월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더 높은 수준의 길을 갖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맛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늘 어떤 때는요 진짜 엄청난 능력의 서치라이트처럼 역사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아니 먼 훗날 마지막 날의 시대의 징조까지도 비춰 보여주기도 해요. 성능 좋은 서치라이트처럼. 근데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등불 같아요. 그냥 앞은 깜깜해. 그냥 내 앞에 1m 남짓밖에 보이지 않는 등불 같아요. 항상 조금 멀리 좀 보여줘서 확실하게 좀 보여주세요. 저기 가면 코너가 있구나. 아이고 저기 가니까 초원이 있구나. 좀만 더 가면 큰일 날 뻔했네. 저기는 호수네, 낭떠러지네. 미리 좀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시대를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해서 마지막 징후까지 보여주는 엄청난 에너지도 있지만 실은 일상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의 말씀들이 1m밖에 보이지 않는 등불 같은 내 발의 등불 같은 말씀이에요. 그냥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10m, 1km 앞에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알고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눈앞에만 보고. 근데 충분히 생각해 보니까 1m밖에 보이지 않아 갑갑하긴 한데 두렵긴 한데 그 등불 붙잡고 놓치지만 않으면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도 좀 늦게 알아서 그렇지 절벽이 있음도 알고 코너가 있는 것도 알고 들판이 있는 것도 알고 호수가 있는 것도 다 알게 돼요. 언제? 그 앞에까지 나가면 다 알아요. 떨어지지 않게 되고요, 여러분 누리게 되고요, 풍요하게 쉬게 되고요, 돌아가게 다 항상. 근데 그거는 멀리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오기만 하면 다 알게 되는 등불, 그 등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등불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항상 앞이 깜깜하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믿고 그 등불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천리도 만리도 갈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말씀이고, 그렇게 우리 교회는 17년 동안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응하십시오. 머뭇거림과 주저함도 불순종입니다. 언젠가 하면 된다는 안일함을 버리십시오.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가 바로 순종입니다. 진짜 순종입니다. 결과의 동일함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언젠가 그 일만 해드리면 되는 거고 그것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드린 것이 순종이에요. 그때 해드리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우린 결과의 동일함을, 그 결과의 동일함을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이라 착각하고 안주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도 진짜 하나님의 순종을 또 뒤로 미루고 살아요. 영적 모험을 감행하고 그 선을 넘을 기회를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산지를 밟는 것은 여러분 지금 해야 될 나의 의무이며, 상관이 명령할 때 언제가 제대하기 전에만 내가 해드리면 돼요? 아니죠. 즉각적인 상명하복에 의해서 군대는 명령하면 무조건 해야 되지, 언제가 제대하기 전에만 해도, 구덩이를 파라 그랬는데 참호를 만들어놨는데 제대하기 전까지만 언젠가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즉각적인 순종만 순종이에요. 하나님 주신 명령,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발부를 땅, 그 사명의 산지를 밟지 않는 것, 이 정도면 됐어요. 전 충분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얼마 전에 봤던 영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오늘 다 모여서 그 영화나 한 편 볼래요? 산드라 블록,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 산드라 블록이 주연한 버드박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새상자. 그 버드박스는 어느 날 인류를 덮친 대재앙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세계 곳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 사람들이 미쳐 뭐에 홀린들 갑자기 자살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리창에 머리를 박고, 어떤 사람은 화염 속으로 스스로 웃으며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빌딩에 떨어지고, 달려오는 덤프트럭에 자기 몸을 던지고, 이 기괴한 현상이,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뭔가를 보면 홀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생존한 사람들은, 몇 안 되는 생존한 지구 안의 사람들은 눈을 가리고 살아요. 절대로 그걸 안 보려고 더듬거리면서. 그럼 귀에 유혹이 들려요. 벗어, 그 안대를 벗어, 너무 행복해, 너무 아름다워, 빨리 벗어봐. 그럼 거기서 보면 눈을 가리고 겨우 생필품을 구해서 이제 겨우겨우 더듬거리면서 이제 사는데, 거기를 누비며 전혀 눈 가리개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인류가 있어요. 거기는 미친 사람들. 원래 미친 사람들은 그거에 영향받지 않고 그걸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일은 뭐냐면, 그들은 이 눈 가리개가 필요 없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안대와 눈 가리개로 겨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안대를 벗기는 일이 그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린 그림에,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은 CCTV로만 봐도 죽어요, 다. 그러니까 근데 그들 아무도 본 사람 다 죽었으니까. 근데 그들이 그린 그림에는 아주 악령, 사탄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 그걸 보는 순간 죽는 거야.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죽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무전기를 통해 생존하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의 파라다이스 공동체가 있다는 소식을, 군 뉴스를 듣게 돼요. 근데 아직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게 진짜일지 아닐지. 갔는데 그것이 우리를 꼬셔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인지, 아니면 진짜 거기 생명이 있는지를 두려워해.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다가 결국 그 사람들을 만나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어떻게든 끝까지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을
그 악한 영을 보지 않고 살기 위해 눈을 가리고 사는 그 사람들의 안대를 벗겨 함께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만나게 되고, 남편 톰은 그 산드라 블록과 그 아이 2명, 아들, 딸 2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헌신하며 희생하면서 죽어가게 되고, 이제 15분 안에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넌 빨리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모험을 선택해라. 그들은 시계를 보다가 결국 톰이 죽었음을 알고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세찬 급류 끝에 있을 그 어느 숲속에 있는 그 파라다이스,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되는 도전. 그 어린 아기들과 함께 산드라 블록은, 엄마는 눈을 가리고, 아기들도 눈을 가리고 보트를 타고, 눈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강줄기를 타라 급류를 이제 따라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아기들한테 얘기합니다. 절대로 어떤 말이 들려도 그 말을 들으면 안 돼. 절대로 이 눈가리개를 풀면 안 돼. 중간에 그들의 눈을 어떻게든 세상에 돌리려는, 그 악한 영을 보게 하려는 공격도 당하게 되고, 숱한 모험 속에 급류에 보트가 뒤집히고, 그들은 딸랑딸랑 자기 위치를 알리는 그 방울소리와 그 엄마의 목소리만 의지해야 더듬거리면서 그 땅을 찾아갈 수 있는데, 어쩌다 그 셋이 다 흩어졌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유혹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목소리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한 유혹의 소리가 들려요. 괜찮아, 이제 벗어도 돼. 아, 수고했어, 이제 벗어. 애기들이, 그 어린 꼬맹이들이 눈을 벗으려고 할 때 엄마는 소리 지릅니다. 절대로 그 말 듣지 마, 절대로 그 말 듣지 마. 엄마 소리만 들어야 돼. 이 목소리만 들려야 돼. 끝까지 이 방울 소리만 들어야 돼. 그 아이들이 사랑하는 엄마의 목소리로, 자기 죽은 동생의 목소리로 유혹하지만, 끝내 어떻게 해야 사는, 생존의 수칙, 또 엄마의 목소리, 그 방울 소리에만 집중해서 절대로 그 유혹도 듣지 않고 그 악령을 바라보지 않아야 사는 거야. 위기를 겨우 끝내고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되고, 3명이서 결국에는 그 악령이 그를 끝까지 죽이려고 막 확 찾아오는데도 결국 그 파라다이스에 도착을 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옛날에 맹인 학교였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살아남은 행복한 공동체가, 파라다이스가 거기 있는 거야. 뭐야? 차라리 안 보이는 게 축복이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현상들을 보지 않는 게 오히려 생명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참 신앙적이더라고요. 그 영화가 딱 우리 신앙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여러분, 세상 유혹과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는 우리는 차라리 시각장애인 맹인처럼 눈을 감아버려야 되고, 차라리 바보처럼 순수하고 순결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처럼, 영화에서처럼 영적인 자살, 즉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무의미한 무가치한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말씀의 방울소리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만 집중해야 버티고 살아낼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 끝까지 어떤 유혹에도 귀를 기울이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늘도 너무나도 화려하고 달콤해 보이는 세상의 유혹에 눈 돌리지 말고, 눈을 가리고서라도 하나님 말씀의 방울소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믿고 거기에 집중해서 반드시 이 마지막 때를 버텨내고 살아내시는 파라다이스 천국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